자, 오늘은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나갑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을 안자매님이 대표로 좀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감사합니다. 여기 3장 9절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영감역 번역은 뒤에 동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경전안내서 뒤에 한번 보시죠. 경전안내서 뒤에 보면 여기 영감역 번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9쪽을 찾아보십시오. 찾았습니까? 네. 찾았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요한일서 3장 9절인데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 안에 계속 머물지 않음. 동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누구든지 죄 안에 계속 머물지 않으니 아니하나니로 바뀌었다는 거. 이 문장이 더 정확한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문장이 이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심이라. 또 그는 죄 안에 계속 머물 수도 없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에게서 나서 저 약속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영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흠정역 번역은 영감역 번역에는 동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누구든지가 추가됐고 죄를은 죄 안에 그 다음에 짓지 아니하나니는 계속 머물지 아니하나니로 바뀌었어요. 그 뒤에 있는 문장도 이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누구든지 죄 안에 계속 머물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심이라. 또 그는 죄 안에 계속 머물 수도 없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에게서 저 약속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감역 번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공부한 것 중에 하나 더 추가할 게 하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봐. 요한일서 2장 1절. 그것도 안자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감사합니다. 여기 대언자가 나와 있는데 대언자는 다른 사람 위해서 변호하는 사람, 변호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영감역 번역이 참조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경전안내서 앞에 보세요. 앞에 보면은 여기 조셉 스미스 성경 영감역 번역이 또 하나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문하고 조금 다른데 이게 다른 어귀가 추가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요한일서 2장 1절 조셉 스미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가로 안에 요약문이 있죠. 만일 우리가 회개하면이라는 게 추가됐다는 거.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된 우리의 변호자가 될 것이다. 거기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했으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겠노.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뒤에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고 이게 추가된 겁니다. 회개하면 우리 흠정역 번역에는 이게 없어요.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변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회개하면이라는 문장이 추가됐다는 거. 그것도 참조로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넘어가시는가 하면은 사랑 스토리로 넘어갑니다. 사랑 스토리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랑 스토리로 넘어가죠. 4장
4장 보죠. 3장 한 번 더 보죠. 3장 21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3장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보죠. 안사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21절부터 23절까지. 네, 21절부터 23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여기 21절 23절까지는 뭐냐면은 특히 2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요한이 뭘 가르쳤는가 하면 21절, 22절, 그 다음에 23절까지 이어지는데 여기서 보면 기도에 응답받는 조건이에요. 우리의 기도 응답받는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요건.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구하는 바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요건은 뭐냐? 거기 설명에 나와 있는 대로 그 23절 보시면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첫 번째 신앙을 갖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기도가 응답받는 요건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요한이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 이건 23절에 나와 있는 거. 23절에 두 번째는 22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계명을 지켜가지고 그가 기뻐하시는 걸 행하는 거니까 개인적인 의로움이 증거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의로움이 있을 때니까 증거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는 요건으로 그리스도 믿는 신앙을 가질 때, 그 다음에는 개인적 의로움이 있을 때, 이게 증거될 때니까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킴으로써 저 의로움이 증거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는 거예요. 거기 문자에 나와 있죠. 그 문자에서 그 앞에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20절에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걸 행합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으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는 세 가지 정도 요소를 요한이 가르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1절 한번 보죠. 4장 1절 봅시다. 거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 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앞에서 이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그죠? 요한이 적그리스도 이야기했으니까 이건 적그리스도인들의 영을 보시면 돼.
여기 4장 1절의 그 영은 적그리스도인들의 사악한 영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6절까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게 4장 6절까지도 관련이 있어요. 6절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서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4장 7절, 8절, 그 다음에 이제 16, 19절, 20절, 21절은 요한 1서의 주제가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거 보시기 전에 우선 12절 먼저 볼게요. 4장 12절. 4장 12절 첫째 문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선 한번 읽어보죠. 앉아면 12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감사합니다. 거기 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한번 적어볼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어때 안자매님? 하나님 본 사람, 선지자 한 사람 없나요? 신앙의 선조들? 있죠. 그게 문장이 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경전안내서 뒤에 영감력 번역을 한번 볼게요. 영감력 번역을 한번 보죠. 아까 이야기했던 경전안내서 339쪽 한번 보세요. 찾았습니까? 네. 거기 보면 문장이 바뀌었어요. 문장이 바뀌었는가 하면 그 가로 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문장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영감력에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 보면 믿는 자 외에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게 정확한 겁니다. 뒤에 건 똑같고, 이게 뒤에 건 똑같고, 이게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도 이게 아니고, 믿는 자는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증거하셨으나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장이 정확한 문장이에요. 믿는 자 외에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문장을 바꿨으면 이거는 하나님을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사랑의 주제로 넘어갈게요. 그 4장 주제는 4장 7절, 8절, 그 다음에 19, 21절. 이게 다시 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자매님이 7절, 8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감사합니다. 그거 읽기 전에, 뒤에 거 읽기 전에, 그러면 이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사랑을 아는 자고, 사랑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이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가르친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사랑하는 거예요. 역으로
사랑이 없는 자는 누구를 모르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래서 주제가 어떻게 된 건가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자, 그 정도 보시고 19, 20, 21절도 한번 더 읽어보죠. 19, 20. 네, 4장 19, 20, 21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 똑같이 반복되는 겁니다. 특히 19절은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뒤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이게 물물교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이걸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가가야 된다는 걸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보는 바 그 형제를 또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과 사랑과는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걸 묘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죠. 5장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께 나서 세상을 이기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래서 여기 요한 1서 5장 1절부터 4절 뭘 내용하는가 하면은 세상을 이긴 자의 특성이에요. 세상을 이긴 자들의 주요 특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장님, 세상을 이긴 자를 다른 문장으로 바꿨으면 뭘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난 자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자들 이 표현이나 세상을 이긴 자들 표현이나 같은 표현입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이 하나씩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여기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그죠? 거기 보면 첫 번째 세상을 이긴 자들, 하나님께 난 자의 첫 번째 요소는 뭐예요? 주요 특징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5장 2절을 보면은 5장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 계명을 지킬 때, 이거 다른 문장으로 쓰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킴을 다른 문장을 하루 바꿔 쓰면 이걸 순종이라고 쓰면 돼요. 순종을 이야기해요.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요한이 세상을 이긴 자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의 특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 계명을 지킴으로써 증거되어지는 순종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신앙, 순종, 이게 다 세상을 이기는 특성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3절. 5장
3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 지키는 것이야. 똑같은데 이게 뭡니까 이거는? 여기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요약하면 사랑.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 난 자로 되느냐. 이 세 가지였어요. 신앙, 순종, 사랑. 이것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신앙, 순종, 사랑. 이 세 가지가 세상을 이기는 세 가지 요소가 되는 세 가지. 요한이 가르친 거예요. 신앙, 순종, 사랑. 세상을 이기는 세 가지 요소. 또 이걸 진 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거.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난 자들. 난 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들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또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태어난 자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거기 5장 7절 보면 그걸 증거하는 게 몇 개가 있습니까? 세 개가 있죠. 8절에는 이제 세 개가 있잖아요. 세 개가 있는데 5장 8절에 보면 세 개가 뭘로 나와 있습니까? 성령,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 세 번째는 피. 이 셋이 합해서 모두가 뭡니까? 하나예요. 하나. 이거 합하여 하나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난 자, 세상을 이긴 자들을 다 증거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들이니까 전세에서 현세로 오는 걸 우리가 출생이라고 그러죠. 그죠? 네. 그 다음에 현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뭐 해야 돼요? 그러죠? 이게 또 다른 탄생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또 다른 탄생이 있습니다. 또 다른 탄생. 이 탄생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또 태어난다고 그래가지고 born again 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께 태어난 자, 출생한 자들인데 출생이 이제 최소한 두 가지는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전세에서 현세로 오는 출생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듭나는 출생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특성이 또 다른 게 또 있습니다. 우선 여기부터 따질게. 그러면 전세에 그래서 이걸 증거하는 거, 하나님께 난 자들을 증거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개는 하나라. 다 똑같은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전세에서 현세로 오는 출생에 여기 성령, 물, 피가 있는데 이 성령은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전세에서 현세로 올 적에 우리 자신의 영. 전세를 기준하면 우리 자신의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은 전세에서 현세로 올 적에 그렇죠. 우리가 그걸 뭐라고 쓰면 좋은가? 양수. 뭐라고 써야 되는가? 자궁 안에 그 문장이 안 좋네. 보통 양수에 쌓여 있거든요. 그래, 자궁 안에 양수에 쌓여 있어. 양수에 쌓여 있어. 어쨌든 그 양수도 물이니까 일종의. 그죠? 어머니 이제 태중 안에 있는 겁니다. 어머니
태중 안에 있는 물, 뭐 이렇게 쓰죠. 이런 물을. 피는 이거 맞죠? 육체에 있는 피, 육체의 피. 이 피가 있어야 생명을 움직이니까. 거기에 태중에 있는 아기 몸 안에도 피가 있거든. 그래야만 그 아기가 살아 숨쉬는 거. 이게 이제 전세에서 현세로 오는 과정이고. 그러면 현세에서 이렇게 와서 출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거듭나려면은 또 다른 출생이 있습니다. 번호겐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물은 뭘 나타냅니까? 물은 여기 물 속에 어머니 태중에 있는 물 속에 있는 거, 양손에 쌓여 있는 거, 침수로서의 침례를 상징하죠. 침례. 그 이게 영은 뭘 상징합니까? 이거 성신의 은사를 상징합니다. 성신의 은사. 그럼 이 피는 뭘 이야기합니까? 그럼? 네? 그리스도의 속죄. 그렇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속죄의 피. 속죄의 피. 이 세 가지가 다 하나예요. 전세에서 현세로 오는 과정, 현세에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과정, 세 개 전부 다 하나씩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세 개가 또 뭘 더 증거하는가 하면은 증거하는 거. 이건 지구 설명하세요. 이건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해 가지고 이 세 개가 또 증거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성이 뭐 속죄와 속죄에 대해서 이 세 개가 또 증거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뭡니까? 영은 뭘 나타내면 속죄에 뭘 증거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적에 그분의 영이 어떻게? 영이 떠나가죠. 이거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분의 영은 이제 자발적으로 그 영이 떠나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분의 영이 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해당되는 거죠. 영. 이게 성령도 되지만 영도 돼요. 근데 물은 뭐가 됩니까? 속죄와 관련돼 가지고. 이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 영이 이제 자발적으로 영의 세계로 들어가셨고. 물은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여기 십자가에서 옆구리 창으로 찔렀을 적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로마 병사가 창으로 찔렀잖아요.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십니다. 옆구리를 찌르면 그때 뭐가 나왔어요? 물하고 피가 나오죠. 물하고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거기 물이죠. 속죄 관련된.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마찬가지로 뭡니까? 이 피는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이렇게 다 적용할 수 있네요. 이게 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라.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 자, 5장은 그 정도 보시면 됐네요. 그 다음에 어딜 넘어가시는가 하면은 요한 2서를 봅시다. 요한 2서 보세요. 요한 2서 봤습니까? 요한 2서
4절, 5절 한번 4절, 5절, 7절을 한번 읽는 게 낫겠네요. 이거 지웁시다. 쉬워요. 이거 한자매님하고 하니까 진도 빨라서 좋다. 응? 진도 잘 나가네. 요한 2서 어떻게 읽으시는가 하면 4절, 5절, 7절 4, 5, 7 세 개를 몽땅 다 읽어보십시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감사합니다. 거기 보게 되면 5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그 부녀가 나오는데 이 부녀는 구체적으로 누굴 이야기하느냐, 여기 주의를 한번 볼게요. 53-5를 한번 보십시오. 53-5 봤습니까? 53-5를 한번 보세요. 거기 여기 부녀가 나오는데 우리 주석에 좋은 설명이 나와요. 53-5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택하심을 입은 부녀란 어떤 사람인가 혹은 누구인가, 그것 한번 읽어보시면 맥홍장님 설명하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택하심을 입은 부녀가 상징적인 호칭이라기보다는 요한이 글을 쓴 실제 인물이라고 가정한다면 이것은 무슨 뜻인가? 맥콩키 장로는 다음과 같이 썼다. 택하심을 입은 부녀란 복음의 충만한 축복을 이미 받았거나 순종으로 받을 자격을 얻은 교회의 자매 회원이다. 여기에는 성전 엔다우먼트, 해외 왕국의 결혼, 충만한 인봉의 권세 등이 포함된다. 그녀는 그의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충실하여 하나님의 상속자인 하나님의 딸로 택하심을 받았다. 그녀의 유치는 신권 부름을 이행해서 하나님의 소유하신 모든 것을 받은 장로들의 유치와 비교된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위임받아서 충실한 장로들의 위치와 조금 더 뒤지지 않는다. 동등하다. 그래서 맥군 장로님은 택하심을 입은 부녀란 복음의 충만한 축복을 이미 받았거나 순종으로 받을 자격은 교회의 충실한 자매 회원들을 총칭한다. 그러니까 이런 여기 보면 그 문장을 보면 택하심을 입은 부녀, 좀 더 자세하게 했으면 택하심을 입은 부녀들이니까 문장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게 된 부녀들,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신들의 부름과 택함을 확실히 한 의로운 하나님의 택함받은 딸들을 총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제 7절에 보면은 여기 미혹하는 자가 나와요.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 그런 뜻인데 그 밑에 53-6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6 이게 미혹하는 자 영문이 거기 보면 영문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deceivers입니다. 이 deceive 하면은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R이 붙은 겁니다. 속이는, 여기까지 하면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속이다. 이거 하면 속이는 자, S가 붙으니까 속이는 자들. 이 번역을 미혹하는 자들로 번역한 거. 앞에 나와 있는 동사 deceive라는 단어, 여기까지는 속이다라는 뜻이 속이다. 이 R이 붙으면 뭐뭐 하는 자들로 바뀌어요. 속이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앉아면 한번 읽어보세요. 또 재미있습니다. 지구 역사의 시작부터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미혹의 사업을 행해왔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로부터 떠나게 경솔한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주의하도록 끊임없이 경고하였다. 앞에 나온 대로 요한의 시대에도 예외 없이 많은 미혹하는 자가 있었다. 요한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들을 경고하였다. 그노시스파 이단자들인 도세티스트들은 그리스도는 도깨비며 현상만으로 행세한다고 주장했다. 물질은 악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실체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실체라면 그는 악이다.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받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악한 가르침이고 밑에 것도 읽어보세요.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 복음의 전체 구조를 해치게 된다. 만약 예수가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죄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계속 남아있는 것이다. 만약 예수가 그의 육체를 부활하여 죽음을 이기지 않았더라면 우리와 우리 이전의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게 된다. 영생에 대한 우리의 모든 기대는 깨어졌을 것이다. 기쁜 소식도 없었을 것이며 확신을 갖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없었을 것이다. 요한이 그의 독자들에게 세상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많은 미혹하는 자를 주의하라고 경고한 것에 몇 사람만이 놀란다. 후기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알며 지식이 더욱 목적이 있는 생의 문을 연다는 것을 안다. 감사합니다. 이게 미혹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미혹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독생자이시고 또 온 세상에 구속주라는 걸 증거 안 한다는 거, 이게 안 믿는다는 거, 인정을 안 한다는 거. 이건 그냥 교사로 온 거고, 또 너 그런 일종의 하나의 현상이라고만 보는 거지. 리더십에 뛰어난 지도자, 뭐 잘 알려진 교사, 랍비 중에 하나 이런 걸로 그냥 치부해 버리지. 그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요 세상의 구세주라는 속죄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 걸 믿게 돼 있고 따르게 되면 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가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보시고요. 또 재밌는 게 또 10절입니다. 10절, 11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이서 10절, 11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감사합니다. 안자매님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러네. 그죠? 여기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지금 이야기한 이런 기본 교리, 이런 기본 교리를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인용문이 더 재미있습니다. 53-7을 보세요. 거기 보면 거짓 교리를 전하는 자에게 인사하는 것이 왜 그다지 위험하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주석이 더 재미있습니다. 인사는 흠정력이 발행되던 1600년대에는 가장 흔히 쓰이던 인사말이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가장 훌륭한 그리스어의 번역이었다. 요한은 실제로 독자들에게 생활과 가르침이 복음의 진리와 조화를 이루지 않는 자들의 번성과 성공을 기원하는 것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다. 요한은 반대되는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에게 일반적인 경의도 표하지 말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가 사용한 문맥이 누군가를 집에 환대하며 받아들여 그를 손님으로 대우해 주라는 의미였다. 순회 연사들이 존재하며 그들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이런 종류의 환대이다. 그러므로 인사를 하는 것은 이들 교사의 일을 도와주는 것과 같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육체로 임하시고 인간을 위해 대속하시며 부활하신다고 가르치는 자들만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충실한
의로운 교사들을 접대하고 거짓 교사들을 접대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문장이 훨씬 더 선명할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요한 3서로 들어갑니다. 요한 3서는 두 절만 확인하면 돼요. 요한 3서로 들어갑니다. 요한 3서는 두 절만 보시면 돼요. 요한 3서. 요 3서는 뭘 보시는가 하면은 2절하고 4절입니다. 2절하고 4절. 두 절만 보면 돼요. 그래서 2절, 4절도 같이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감사합니다. 그 2절 보면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구나. 이건 아주 흥미있는 이제 표현입니다. 이건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단합의 영을 갖도록 인도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헬리비 아이어리. 하나가 되는 거. 여기 보면 요한이 뭐라고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우리가 이거 단합의 영이라고 합니다. 단합의 영이 이 단합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초대해요. 하나님의 영을 초대합니다. 초대. 이게 이제 우리를 비원 하나로 되게 해주는 겁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뭐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단합의 영을 갖도록 인도해주는 세 가지 요소. 헬리비 아이어링.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안전히? 가로놓기래, 가로놓기. 가로놓기. 겸손을 맞았어요. 계시. 요거는 문장을 풀었어야 돼요. 계시, 겸손. 그 다음에 문장을 풀었어야 돼요. 힌트. 다른 사람에 대하여 깊고 지속적인 사랑. 우호적으로? 뭐 마찬가지예요. 호의적으로. 뭐 우호적으로도 마찬가지. 우호적으로. 혹은 뭐 긍정적으로. 다 좋아요. 호의적으로. 우호적으로 다 좋아요. 이거 호의 잘못하면 회의적으로도 보겠다. 회의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아주 좋게 이야기해줘. 우호적, 긍정적, 뭐 좋게 뭐 줄여서 하여튼 가능한 한 좋게 좋은 면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좋은 면만 부각시켜주는 거예요. 헬리비아 이런 회장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다. 계시의 영의 인도를 받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없을 적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이야기해주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을 지니고 있는 사람. 영을 지니고. 쉬울 것 같죠? 어때요? 이건 노력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건 노력해야 돼.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 3서 4절. 4절 한번 보죠. 4절 보시면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안자매님 여기에 대해서 뭐 나눌 만한 관점이 있습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제가 이러고 싶은데 아이들이 이러질 않아서. 참, 우리가 사는 것 중에 제일 기쁜 게 내가 낳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아주 굳게 서서 생활한다고 듣는 것도 기쁜 일이 없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 내가 낳은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또 그 간증 가운데서 생활하는 걸 듣는 것보다 기쁜 게 더 없도다. 내 자녀는 아닌데요. 어떻게? 제 자녀는 아니지만 그 춘천에 춘천한테 있을 때 그 청소년 중에 한 명인데요. 그 교회를 사실은 좀 이게 잘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서 지방으로 이제 가 있어서 근데 그 이제 엄마인 자매님이 이제 뭐 이렇게 도와주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자녀가 거기 혼자 떨어져서 있는데도 이제 교회를 이제 다시 나가기 시작하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것도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같이 이제 춘천한테서 청소년 그걸 같이 이제 지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냥 자식은 아니지만 자식에 거의 가까운 그런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냥 그렇죠. 그렇게 듣는 것만 해도 정말 대견하고 예, 기특하고 이쁘더라고요. 그렇군요. 우리 와드의 한 자매님이 개종을 하셨는데 개종을 한 거는 그 아들이 개종을 시켰는데 그 아들이 초등학교 때 이모를 따라 교회를 나가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집안이 이제 갑자기 이제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서울 시내 살다가 남양주 저 끝쪽으로다가 이사를 가게 됐답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 다니는 이 아들이 버스를 갈아타고도 교회를 계속 나왔다네. 이모가 나오는 서울에 있는 한 아들을. 그래서 그 아들이 점점 성장해가지고 이제 선교사도 다녀오고 선교사 다녀오면서 이제 그 어머니를 침례를 주고 또 선교사 다녀와가지고 이제 BYU 프로브에 이제 유학을 간 거예요. 유학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계속 침례를 종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침례를 결심한 거예요. 교회에 이제 아랍어 교회가 한 몇 년 동안 교회를 나왔으니까. 그래서 침례는 이제 받는데 신중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간증을 했는데 뭐라고 간증했는가 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남편을 참 존경한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릴 적부터 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 아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교회에서 잘 배우고 성장했는지 남편도 존중하지만 아들도 남편 못지않게 존중하도록 가르쳐준 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러고 나서 그해 크리스마스 때 아버지가 침례를 받도록 결심을 했는데 아들이 미국에서 왔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받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침례를 줬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그 어머니 간증이 굉장히 지금 저도 이거 제 아내로부터 전해 들은 거니까 내가 우리 남편을 존경하지만 아들도 그렇게 존경할 수 있다고 가르친 교회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침례를 받고 간증하셨을 적에 내 아들을 반듯하게 키워준 이유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자기가 남은 여생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그래서 개종하신 지 2년 있다가 감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봉사하시고 4년 있다가 스테이크 회장단 일원으로 부름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시원에서 서울 강서시도 회장단의 일원입니다. 대단하죠? 네.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그 뭉클한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하는 생활을 듣는 것도 기쁜 일이 없도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인가? 프로브에 있는 큰아들이 이제 엄마가 이제 주일날 혼자만 있게 되니까 전화를 해가지고서 이제 최근에 이제 스토리를 이제 전해주는 게 이제 일입니다. 그래서 프로브에 있는 아들도 엄마 혼자 있을까 봐 이렇게 전화해서 이렇게 통화하고 하와이가 있는 늦둥이 딸내미도 이제 전화하고 이제 큰 아들도 매주 성전에 우리 며느라하고 같이 간다고 그러고 또 늦둥이도 엄마의 이제 건강 후해가지고 자기 기숙사에서 10분 거리에 라이에네아 성전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뜰에 가서 자기도 매주 가서 기도한다고.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아들이 그 전원해 준 얘기인데 아마 그게 이제 한인화돼 나오는가 봐요. 그 이제 프로브에 이제 입학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독신으로 올라온 젊은이가 하나 있는데 아마
그 교회 회원집에서 홈스테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침례를 받고 싶은 거라. 그래서 이제 아직 나이가 이제 청소년 연령층이라 이제 부모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가가지고 부모님 허락을 받고 하는지 뭐 이게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그때까지 침례 받는 걸 기다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입학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아버지 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너무 좋다고.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예진이가 오니까 너무 반갑네. 예진이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 그럼. 그래서 이게 두세 명만 있으면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분도 함께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국에 와서 허락받고 침례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 후기성도 그 가정에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자기 이 교회에 가입하고 싶다고 침례 받는 걸 허락해달라고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지금까지 너한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제 너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구나. 그래서 아들한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엄마가 아빠가 그 교회 회원이란다. 또 엄마 아빠가 둘 다 그 교회에 귀한 선교사란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주 어렸을 적에 엄마 정훈이도 왔네. 이제 우리 이제 4명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뭐라 하면 내가 아주 어렸을 적에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적에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그런 관계에 실패해가지고 그때 교회를 떠난다. 그러니까 다시는 교회를 돌아가지 않겠다고 교회의 모든 소식과 모든 걸 다 파괴했다. 결코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이제 그 교회에 돌아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프로브에 들어가서 아들을 침내주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 가족이 모두 다 다시 교회로 돌아갔다고 그러네. 다 교회를 다 돌아갔다고. 어때요? 감동적이지 않아요? 이 교회가 이렇게 복음의 힘이 강력하다니까. 강력하다니까. 여기에서 요한이 이야기한 대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리 복음의 하이라이트는 첫째 시연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니. 자녀가 부모를 축복하는 독특한 세대가 우리 회복의 교리 가운데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종훈이나 예지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붙잡고 살면 부모 수명도 늘어나. 부모 일도 잘 되고. 여기 요한 3서에 나와 있잖아. 요한 3서 2절 한번 봐. 그래서 예진이가 한번 읽어봐. 사랑하는 자녀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나왔잖아요. 사랑하는 예진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종훈이도 마찬가지야. 사랑하는 종훈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구나.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복음 가운데 열심히 생활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영들도 성령도 이렇게 간구하고 돕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있는 성구 이제 성원이 됐으니까 요한 3서 4절을 같이 다 읽어볼게요. 됐어요? 준비됐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서부터 없도다까지. 자, 시작하면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2절과 4절을 시간이 좀 되니까 암송해 보세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거예요. 2절과 4절을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이거 뭐 한 2분 30초 해가지고 2개 해서 5분이면 다 외우겠네. 그죠? 5분 동안에 이제 2절하고 4절을 다 암송하는 겁니다. 약간의 스트레스는 영적 건강에 좋아요. 그 2절하고 4절을 암송하는 겁니다.
어때요? 암송이 잘 됩니까? 종훈이 어떻게 다 됐어? 예진이는? 그렇군. 자, 그러면 함성을 같이 해봅시다.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준비됐나요?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좋습니다. 이제 요한 3서 4절입니다. 내 자녀들이. 준비됐어요? 네. 자,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주 암송한 이제 유다서로 넘어갈게요. 유다서 봐요. 유다서 한번 보고. 자, 유다서 거기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니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럼 이게 야고보의 형제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설명문은 누굴 이야기하느냐? 우리 주해를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럼 유다가 구체적으로 누군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유다 가만히 있어보자. 어디를 보시면 유인물 53-10을 봐요. 53-10 찾았어요? 네. 편지를 쓴 사람. 그래서 종훈이가 한번 읽어보자. 이거. 비록 편지를 쓴 사람. 쓴 사람에 대한 많은 문제가 토론되었으나 예수와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 외에는 다른 사람이 이 편지를 썼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 베드로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장이었다. 유다가 초기 교회에서 중요한 직에 있었다는 암시는 없다. 그러나 편지는 그가 편지를 쓸 만한 직을 가졌음을 암시해준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누굴 얘기하면 예수와 야고보의 동생 유다로 알려져 있다는 거. 이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때 야고보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5절 한번 봐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예요. 동생입니다. 이건 마태복음 13장 55절. 13장 55절 한번 봐요. 55절 찾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 거기 나와 있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죠? 그 유다 나오네. 또 이름도 앞에 야고보가 나오고, 그죠? 요 앞에 나와 있는 야고보는 앞에 복음서 뭘 쓰신 분입니까? 신약 성서에 야고보서의 저자예요. 야고보서 저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6장 3절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6장 3절 한번 찾았습니까? 네. 거기 뭐 마가복음 6장 3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새와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유다와 시몬이 거기 야고보도 나오고 누구도 나와요. 유다도 나오네. 그러니까 편지를 쓰기에 합당할 만한 지도자 위치에 있다는 걸 시사하는 표현이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서에서 주목할 점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다른 건 다 좋은데 특히 여기서 볼 거는 6절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한번 봐요. 유다서 1장 6절.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6절, 7절, 그 다음에 이제 6, 7, 그 다음에 9절. 이렇게 세 절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서에는 요 세 절만 공부하면 돼요. 유다서에는 1장 6절, 7절, 9절 세 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6절을 종훈이가, 7절은 예진이, 9절은 안자매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따른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인연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상에 전세에 있었던 기록을 나타낸 유일한 복음서 중에 하나가 6절이에요. 이게 전세에서 있었던 기록이에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더라. 이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누굴 이야기합니까? 전세 어떤 자들 이야기하죠? 이게 첫째 지체를 지키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기록이 유다서 1장 6절은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기록이에요. 53-11을 봐요. 여러분 인용문 그리고 인물 53-12 찾았습니까?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안 읽자면요. 그 12번 주의를 쭉 다 읽어보세요. 53-12 12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세는 우리의 첫째 지체였으며 어떤 천사들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개념을 전해주는 사람은 유다뿐이다. 모세의 육체에 대한 미가엘과 루시퍼 간의 논쟁에 대한 우리의 미약한 지식도 그에게 의존해야 한다. 그만이 인간의 아들의 재림에 대한 에녹의 예언을 기록한다. 그리고 그는 성도들은 육으로 얼룩진 옷을 증오해야 한다는 권고를 한 유일한 영감받은 작가이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53-14까지 같이 읽으십시오. 이어지는 주석이에요. 유다는 거짓된 교사들을 가만히 53-14 건너뛰고 아브라함과 유다는 모두 전세를 우리의 첫째 지체라고 말한다. 영원한 발전의 첫 단계에서 성실했던 영들은 둘째 지체인 지상생활에 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반면 하나님께 거역해서 루시퍼를 따른 자들은 유다가 말하는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다. 선지자 조세 스미스가 그들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영원한 세계에 있는 영은 이 세상에 있는 영과 같습니다. 영이 이 세상에 와서 육신을 받고 죽어서 다시 일어나 영광스럽게 될 육신을 다시 받을 때 그러한 영은 육신을 받지 못한 영 또는 첫째 지체를 지키지 못하였던 영, 곧 마귀보다 우세하게 됩니다. 마귀가 받는 형벌은 인간처럼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6절에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여기 기록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아브라함서에만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서에는 전세에서 반항한 자들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육신을 잊지 못했죠. 이걸 우리가 첫째 지체를 지키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지체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전세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세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 삶에서 실패한 자들이 누구냐? 루시퍼를 따라 3분의 1의 영들이에요. 루시퍼와 그를 따른 3분의 1의 영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록은 이제 아브라함서의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서에는 유일한 게 유다서예요. 유일한 게 유다서에서만 언급돼요. 이게 전세의 기록이라고. 유일하게. 유다서에만. 그래서 유다서가 그래서 높이 평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절 보게 되면 7절 봐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은 그들과 같은 행동을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이게 소돔과 고모라 이웃 도시들이 굉장히 사악했잖아요. 멸망했잖아요. 그죠? 이게 그뿐만 아니에요. 5절 봐요. 5절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고자 하노니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처럼 멸하셨으며 애굽에서 구원받아도 광야로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네. 그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멸망당한 자들. 6절에는 첫째를 지키지 못해가지고 심판받은 자들. 7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사악해가지고 그것도 멸망당했잖아요. 유다는 이런 세 가지를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고 멸망당해 구원받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쓴 글이 유다서예요.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는 출애굽했을 적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멸망, 광야에서 멸망 나온 자들. 6절에는 전세에서 첫째 지체를 지키지 아니하고, 즉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했으니까 유다가 첫째 지체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절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멸망에 대한 예표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거는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의 사악함으로 멸망을 하나의 예표입니다. 이런 멸망당한 자들의 예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 구원에 대한 제언을 한 게 20절과 21절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예를 들어놓은 다음에 20절과 21절에 구원받는 조건에 대해서 제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그래서 20절, 21절. 그래서 20절은 예진이가, 21절은 종훈이가. 한번 읽어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감사합니다. 그래 20절에는 뭘 가지라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그죠? 여기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지극히 거룩한 신앙 위에. 뭐라는 겁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 영으로 기도.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21절에. 그죠?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한마디로 해서 선한 일을 수행. 봉사하는 것. 봉사.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얻는 것. 이게 유다서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또 하나 공부할 게 또 있어요. 거기 9절 읽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앞부분을 해봐요. 거기 누가 나옵니까? 천사장 미가엘. 거기 9절 앞에 보면은 천사장 누가 나와요?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이 누굽니까? 아담이라는 기록이 우리가 복음서에 어디 나와요? 아니 천사장 미가엘 아담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교리야 성경하겠습니다. 어디서 찾아봐요? 경전한나에서 찾습니다. 경전한나에서 미가엘을 찾아요. 경전한나에서 미가엘을 찾아봅시다. 경전한나에서 미가엘을 찾아요. 경전한나에서 미가엘을 찾습니다. 찾았어요? 네. 경전한나에서 86쪽에 나오죠. 거기 보면 아담이 전세에서 알려졌던 이름, 그는 천사장이라 불리웠다. 히브리어로 이름은 하나님과 같은 일을 의미한다. 되죠? 네. 그 밑에 보면 저 경전의 부분에 보면 그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3절 보면 미가엘이 언급됐고 12장 1절에는 큰 군주 미가엘이 나오고,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 유다서 1장 9절에 누가 나와요? 천사장 미가엘. 또 계시록 12장 7절에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용과 더불어. 거기 미가엘은 아담임. 그게 어디 나옵니까? 거기 나오네. 교리야 성약 27편 11절. 그걸 찾아갑시다. 교리야 성약 27편 11절 봐요. 거기 계시로 주어졌나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예진이가 교리야 성약 27편 11절 한번 읽어볼까? 또한 미가엘 곧 모든 자의 조상이요 모든 자의 왕자요 옛적부터 있던 자 아담으로 더불어 마시리라.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미가엘 곧 모든 자의 조상. 거기 또 왕자네. 모든 자의 왕자. 옛적부터 있던 자 아담으로 언어하시라. 거기 미가엘이 아담으로 계시가 되어 있네.
계시가 없으면 이런 거 해석하기가 어려워. 됐죠? 오늘 중요한 거 공부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교리학성경 27편 11절의 계시로 아담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 이거.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 탄생에서 보게 되면 마리아를 방문한 가브리엘 천사 기록이 나오죠. 그 천사 가브리엘은 선지자 조셉에 의하면 계시로 누구로 알려져 있습니까? 노아로 알려져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노아. 여기 나와 있는 천사장 미가엘은 아담.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복음서에 대한 도움 많이 받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다서까지 공부하고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 하이라이트만 요약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자세한 것은 계시록 온라인 과정으로도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해가지고 공부하면 15주로 녹음이 되어 있어요. MP3로 녹음되어 있으니까 한 서너 번 만들면 계시록에 대해서는 이제 달관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다음 주에는 중요한 부분만 하이라이트만 이제 언급하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이제 드디어 종강하게 될 거예요. 얼굴도 별로 안 반가워하는 것 같아. 다음 주에는 이제 이번 학기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진이 오늘 폐기도 부탁할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